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우며 코스모스와 들국화의 은은한 향기를 맡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 계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부모 성도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과 환경이 무너져 비상사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으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임을 전파하는 우리 신구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조리하고 있는 성도들, 심령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영기 집사님 여호와라파 치료야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셔서 신경이 회복되고 모든 감각과 기능이 돌아오고 근육이 튼튼하여지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고 서고 걷고 뛰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최승군 이소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이재상 신서영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실 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향기 교회의 김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의 사역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예배가 진행되어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영건 목사님, 이은혜 목사님, 황윤심 전도사님, 권호성 전도사님, 강지원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공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7배나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평화의 은사, 평안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 계시면 또 그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통해서 들어보니까 원래는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얼굴을 안 보여준대. 뭔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하고 왜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까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까맣게 합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지. 그랬더니 안 씻었다고. 예. 화장을 안 했다고. 예,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저도 제 앞으로는 이제 모니터가 있어서 보이는데 성도님들 이름만 딱딱딱딱딱 뜨고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나중에 혹시 이제 그 화장도 하시고 오시게 되면
예배 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마이크 켜놓고 목사님 반가워요, 장로님 반가워 그러시면 안 돼요. 소리가 막 섞여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손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분들 혹은 방송 내에 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못 봐요. 예,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자기 화면으로 안 바꿔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못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사경회,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하고 수요 사경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나머지 예배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송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방역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하고 현재는 수요 사경회 혹은 그 밖에 다른 모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저희들이 방역 물품들 또 구비하기도 하고 또 뭐 예전에 주신 것도 있고 구청에서 주신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방역도 하고 또 가끔씩 이 동사무소 쪽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방역을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예,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장로님들 당회로 이따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원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만 강영기 집사님, 또 김어린 권사님, 김임수 권사님, 홍복순 권사님, 혹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중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봐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장기간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억제를 위한 정부 방역 지침 잘 또 따라 주시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혹 먼저 들어오셨거나 우리 뭐 전도사님 안 계실 때 들어오셨다고 해서 쑥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한 3개쯤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크도 하시고 이름도 꼭 적어 주시고 뭐 혹은 이제 QR카드 사용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은 QR카드 사용하면 좀 빠르게 저희들이 이 출석 체크 왔다 이렇게 이제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으시면 다음 주에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다 나는 계속 쓰겠다. 그런 성도님들은 계속 이렇게 좀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92면, 성경에 따라서는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마지막 절인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빼고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읽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저 작게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후회하지 않게 된 바울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후회할 날들이 있습니다. 후회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르죠. 자, 그럼 이 바울이 왜 후회를 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의 후회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무엇을 후회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성도들만 가득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건대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당, 당파, 분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있었죠. 게바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파 있습니다. 아볼로파 있고 이도저도 아닌 우아한 그리스도파. 이 정도 4개 파로 분열이 되어 있으니 바울이 지지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 지지받는 셈이죠. 나머지 4분의 3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다. 극도로 미워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이 상황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황이 반전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이제 회개해서 바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이 편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생략된 형태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도 또 해롭게도 안 했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상당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역시 가짜 사도였어.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한 거죠. 교회를 해롭게 한 거예요. 교회를 이롭게 한 게 아니라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 인물이야. 게다가 그는 와서 결국은 속여서 우리에게서 자기의 관심도 빼앗아가고 뭐 헌금도 억지로 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우리를 좀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막 뭐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독하게 뭐 아니면 좀 세게 뭐 이렇게 좀 뉘우치라고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떻다고요? 3절 중간쯤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보면 뭐 내 마음에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듯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자, 우리 살아도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남이 아닙니다. 생판 남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한 결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런 가족 같은 한 피부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순수 우리말로는 뭐예요?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깝다는 게 뭐예요? 이거 욕이 아닙니다. 고깝다는 거는 섭섭한 마음, 야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깝게 느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말로는 그냥 여러분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더 가까이 오면 누구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요. 근데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불렀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 중에 꼭 있어요. 희한해. 마지막에 불러줬는데 마지막에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마지막에 불렀냐고 이렇게 서운한 섭섭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리 바울이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깝고 나는 저장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쳐다볼 때 A라고 하는 사람, 가라고 하는 사람 쳐다볼 때랑 나하고 눈 마주칠 때 틀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아들하고 전화할 때랑 딸하고 전화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손들지는 마세요. 우리 성도님 손들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딸만 있다. 나는 다 아들만 있다. 그러면 첫째랑 대화할 때랑 둘째랑 대화할 때랑 저 끝에 말째 막내랑 이야기할 때랑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독 왜 나만 그렇게 안 이뻐하느냐?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해줬느냐? 왜 눈빛이 그러느냐? 서운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사실 이 말도 방금 전에 그래. 나는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 말도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 왜 서운해요? 고린도 교회 내에 몇 개 분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적어도 4개 분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고린도계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 삐지기 쉬워요? 바울파가 삐지는 거예요. 아니 원래 바울파는 삐지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팬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 사도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 아니 우리를 제일 먼저 사랑 안 하고 똑같이 사랑한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섭섭하다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하고 섭섭하려면 이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이 설립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이 바울의 이 지도력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심지어는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냐면 4절 보시면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신뢰도 하고 자랑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면서 위로가 도대체 몇 번 나올까 세보고 싶을 정도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전 세계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때일지 모릅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6.25도 아니고 일제치하도 아닌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들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아니 물론 옛날 같은 몇십 프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자리 숫자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만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요. 청년들이 직업을 잘 못 가져. 아니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도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 창업하기도 어려운 시대라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말이에요. 그럼 이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5절 뜬금없이 마게도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계속 있을 수 없었잖아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상 사역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등등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 방문하기도 했는데 점점 사역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관점에서는 어디쯤 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마게도냐,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그쯤 가 있었을 때 사실 우리는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 에베소 지역도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쉬지도 못했는데 사방으로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종교적 의미에서 싸움이에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반대도 있지만 뭐 유대인들의 반대도 극심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운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 바깥만 나가면 저기 뭐 예수를 증언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더라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타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냐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 종교 논쟁하자 하면서 뭐 싸우지를 않나 핍박을 하지를 않나 너희들 예배처소 없애라 뭐 이렇게 뭐 하지를 않나. 안으로는 두려움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옛말에 이제 사면초가라고 하는 우리 고사성어 있죠. 이 사면초가 우리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초가집이 아니라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초나라의 이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한 일이죠. 초나라 항우 장군 입장에서는 사방이 초나라 노래면 좋은 건데 그게 왜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고 유비랑 어떤 이제 뭐 이 약속을 했는데 유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가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쫓겨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도망가면서 이 초나라 군사들이 이제 유비 쪽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데 유비가 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이제 초나라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나라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아니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직은 이제 뭐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투항하지 않은 초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건 우리 편 노래가 아니라 저쪽으로 전향한 적국에 전향한 사람들 그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 전향한 사람들을 안 죽였어요. 하나도 안 죽이고 그대로 다 살려줘요. 그러면서 같이 전투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직 그러니까 초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국민들, 그 병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 유비군하고 계속 대적하다가는 죽겠구나. 근데 차라리 저쪽으로 투항한 사람들,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목숨도 살아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도 부르는구나. 이게 사면초가예요. 바깥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 가장 나쁜 적이 어디예요? 내부의 적이라 그러잖아요. 내부에서부터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심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 견딜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이 그랬어요. 바깥에서는 에베소 지역, 마게도냐, 에베소 지역에서의 어떤 공격도 있었지만 안쪽으로는 물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세웠던 교인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죠. 여전히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을 반대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모두 다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몇 군데를 세워놨어. 그걸 이제 그냥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게 갑자기 우리를 사역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목사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거짓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를 잘못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중국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들지만 옛날에 우리가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이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나가면 싸워야 되는데 안쪽으로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한국교회. 뭐 그냥 뭐 예배드리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을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선교를 해도 너무 다양해. 뭐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이 또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하철 안에서 뛰두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한, 뭐 힘있게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우리도 힘들 때 있죠.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광신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쓰기는 좀 어색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사실 불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그러면 우리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뭔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만으로도 어려운데, 다른 구역 생각하고 옆에 있는 교회 생각하고 다른 교단 생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노예도 생각하고 총회도 생각하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과연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6절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기본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꿈에 나타나거나 환상에 나타나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뭐 아니면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뭐 구약 성경 보면 있잖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기도 하시고 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뭐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다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디도를 보내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이 있다가 흩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그것이 50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힘들잖아요. 겪어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팀 가운데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사실 한동안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결국에는 마게도니아에 있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나중에 디도가 이제 한 번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사역팀에서 디도가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올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오늘날과 같이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 전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바울도 걱정이 되는 거죠. 디도가 온 거예요. 그 디도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군대, 뭐 요즘은 3년 아닙니다만 예전 같으면 3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3년 후에 한번 만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7절이 그 얘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환영해 준 거예요. 그 전에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이 방문했을 때는 환영 안 했어요. 그때는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바울이 방문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근데 그때 환영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바울도 그때 상처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상처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웬걸? 디도를 환대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과 바울의 이 사역팀들, 전도팀들이 크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디모데 우리 한번 힘냅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을 잡았던 것이 후회에 관한 얘기죠. 바울이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후회했느냐? 고린도전서를 쓰고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쨌다고요?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환영을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박대했어요. 만나면 싸웠어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좀 심각한 언어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는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게 있어요. 근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한 게 왜? 혹시라도 이분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고깝게 여기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를 기다리면서 오만 가지 상상에 빠진 거예요. 디도가 혹시 오다가 무슨 일 당하지 않았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맞았나? 뭐 그들에 의해서 혹시 살해당했을까?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지난번에 보낸 고린도 전서 말고요. 또 그 중간에 한번 보낸 편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혹독한 편지 아주 그냥 엄하게 꾸짖은 거예요. 엄하게 꾸짖은 그 편지 때문에 혹시라도 더 상처를 받고 회개는 무슨 회개? 아예 그냥 뭐 신앙에서 멀어져 본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 혹독한 아주 엄하게 꾸짖는 그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웬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시면 자 이제는 지금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후회를 했어요. 왜? 자기가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편지를 쓴 거. 어떤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그 중간 사이에 엄청나게 심한 어조로 꾸짖는 어조로 훈계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뭐라고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놓고 후회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조금 전에 2절 우리가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라. 왜 영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사기친 적도 없고 너희들을 해한 적도 없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자기가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격정에 못 이겨서 마구 물론 이제 그게 뭐 그분들 나쁘게 되라고 뭐 잘못되라고 뭐 그렇게 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썼다 하더라도 분명히 심각한 어조로 엄하게 꾸짖는 말로 쓴 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한 거예요. 내가 내 성질 좀 줄이고 썼으면 될 거를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누구야?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내가 그 교회 설립자인데 내 말을 안 듣고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 말을 듣고 나를 음해해? 나를 오해해? 그리고도 너희들이 내 영적 아들 딸들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썼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란 말이지 하면서 막 썼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방언, 뭐 기도의 능력,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진짜라니까. 이거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은 굉장히 부드럽게 써져 있잖아요. 사랑은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 오니, 뭐 이렇게 부드럽게 쓰여 있지만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표현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막 짧게 그냥 간단하게 막 썼을 거예요. 읽다가 보면 막 상처되는 거죠. 후벼 파는 거죠. 대못을 박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는 디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의 교인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도 보면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막 썼지만 그냥 엄한 필치로 썼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이제 근심을 후회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분들도 한 거예요. 누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에 빠졌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 11절 그들이 이제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한 것 아닙니다. 분하게 하고 열심내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결론은 뭐예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한 어떤 일들일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아주 못된 짓 한 사람을 위해 쓴 거 아닙니다. 또 못된 짓 당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암적인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부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들, 또 그 불의를 당한 사람들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 너희나 들어라. 혹은 못된 짓을 당한 어떤 그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쓴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인 열성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편지를 쓴 것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스승이 해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스승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종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울이 되냐면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 자녀 간에는 양육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양육 관계예요. 자녀는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일을 도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힘이건 뭐건 파트너가 돼요. 동력이 돼요. 이쯤 되면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듣지 않아요. 더 이상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성인이에요. 뭐 어려서도 인격체였지만 청소년, 청년을 지나서도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자, 이리 와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사람들도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신체험을 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들이 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더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신만 경험했냐 이거예요. 당신만 방언할 줄 아냐 이거예요. 나도 방언한다 이거예요. 나도 기도해서 바울이 전에는 기도해서 막 병 낫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까짓 거 뭐 나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 당신만 대수냐 이거예요. 당신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당신이 이해하는 복음이 진짜냐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복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엄격하게 나쁜 짓을 하는 그 나쁜 짓을 왜 하겠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4개 분파로 나누겠어요? 왜 나누겠어요? 자기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교회를 위해서 신앙에 철저하게 위해서 4개 분파로 나눈 거예요. 분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열정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과연 그 간절함이 뭐였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 스승이 하는 일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자가 자라고 나면, 사람이 자라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실은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그랬잖아요. 이 설교 초두에 마게도냐 갔는데 바깥으로는 다툼이요 싸움이 막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종교적 싸움, 영적인 싸움을 걸어와요. 예배당 없애라, 예배 드리지 마라. 왜 기독교 예배냐? 진짜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안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눌려 있는 거예요. 뭐에 눌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지? 디도는 갔는데 왜 안 오지? 나는 왜 쓸데없이 그런 심한 말로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지 않아요. 받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환대해 주지 않고 영접 안 하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나의 심각한 아주 심한 어조로 쓴 편지를 받고는 시리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대사회적으로 선교한다는 일은 뭐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도 뭐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조물주가 됐던 창조주가 됐던 뭐 자기 힘을 믿던 자기 주목을 믿던 자기가 가진 뭐 재능을 믿던 뭔가 믿고 절대화시키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근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도 낙담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낙담하고 한국 교회도 낙담할 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낙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낙담할 때가 있고 어머니도 낙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너무 주장한 나머지 격하게 다른 사람들을 마구마구 나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 SNS 같은 거 보더라도 어떤 글이 올라가면 어느 한 관점에서 왜 그렇게 비판하는 글들을 마구 잡아요. 그 읽다가 보면은 저도 상처받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왜골수적인 관점이 있을까? 네? 너무 한 관점에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막 견디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그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역사를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50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 정부가 이제 입각을 하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럼 정의가 아닌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죠. 삼천교육대로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적폐가 아닌 사람들과 적폐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서로 사분오열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같은 말들이 과연 잘 들어가겠느냐? 어렵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나눠졌다니까요. 이 사실 영적으로 나눠진 거는 이 정치적으로 나눠진 것만큼 이게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가 옳다. 아볼로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사람에 매여 있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 음행에 대해, 믿고 사는 거에 대해, 복음과 또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쳐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게 하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디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신앙 공동체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왕년에 썼던 그 편지 정말 잘 쓴 것 같아.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해도 돼. 이런 논조가 아니라 디도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목양을 하든 뭐 자녀를 양육을 하든 뭐 혹은 뭐 선교를 하든 원리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도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사도 바울의 사역팀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같은 위기들이 이건 뭐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건 위협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세기에는 핵폭탄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핵폭탄 별로 걱정 아니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핵폭탄 터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되는 건데 핵폭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 이제는 바이러스가 돼버렸어요. 병균이 됐어요. 보건의 문제예요. 실질적인 건강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핵의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핵 더하기 바이러스.
그 위험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수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안과 밖으로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위협이 있고 싸움이 있으며 교회 안으로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또 분쟁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소식들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던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신앙하고 있다는 신앙의 승리의 모습들, 또 신앙의 회개의 소식들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신앙생활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들처럼 우리가 이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쉽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나 다시 한번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민족을 또 이 세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